오늘은 여호수아 강의 21번째 시간 여리고가 무너지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다 살펴봤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전술 3가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첫 번째 뭐 해라? 돌라. 지난 시간에 이 돌라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들었지요. 돌라는 거예요. 7날을 도는데 6째 날까지는 하루에 몇 바퀴 돌고 한 바퀴, 7째 날은 전쟁하는 날이에요. 결전의 날이에요. 근데 이 날은 몇 바퀴 돌고 7바퀴. 돌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돌기만 했는데 그 돌라라는 명령 속에 어떤 능력이 있길래 무너지는가, 그 영적 의미를 말씀드렸지요. 첫 번째는 돌라는 의미 속에는 순종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상식, 비논리, 비합리일지라도 너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뭐하라? 순종하라. 그래서 순종의 결단이 승리의 원리가 된다. 첫 번째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뭘 빼라? 힘을 빼라. 내 자존심의 힘, 내 지식의 힘, 내 경험의 힘을 빼오라는 거예요. 싸움은 싸움인데 그 싸움의 대상 앞에서 나는 힘을 빼고 싸우라는 거예요. 왜? 이 전쟁이 누구의 전쟁이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전쟁이라고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반드시 누가 승리하셔야지 되고 하나님이 승리하셔야 돼요. 그런데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에너지로 싸우면, 그래서 승리하면 그건 누가 승리한 거고? 나의 승리가 돼버려. 그러니까 어차피 이 전쟁 우리 승리할 건데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실력으로 싸워서 이기면 내 승리. 그런데 내 힘을 빼고 누구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도록 내어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셔서 이기시면 이 승리는 누구의 승리? 그렇죠.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승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전쟁에서 내 힘은 빼야 한다는 건데, 그러면 내가 힘을 뺐어요. 이 뺀 힘은 또 어디에 써야 되고? 그렇죠. 말씀에 순종하는데 너의 힘과 에너지와 지식을 쏟아부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말씀에 순종할 수 있지? 어떻게 해야지 저 사람을 내가 이겨먹을 수 있지?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야지 여기서 탈출할 수 있지?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지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지? 어떻게 해야지 너 감사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해야지 내가 더 감사할 수 있지? 어떻게 해야지 말씀에 순종할 수 있지? 섬기라고 했는데 나는 자꾸만 섬김 받고 싶은데 섬기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지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지? 너의 모든 힘과 에너지와 지혜를 말씀을 순종하는 데 쏟아부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싸움 앞에 내 힘을 빼고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이 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난 시간의 말씀이었어요. 자, 오늘은 나머지 2가지 전술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뭐 해라? 입을 다물라. 또 하나는 뭐 해라? 그렇죠. 나팔을 불라. 입을 다물라, 나팔을 불라. 이 2가지 전술에 담긴 승리의 원리, 영적 비밀을 지금부터 추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입을 뭐 하라? 지난주에는 대답 잘하더만. 그 입을 뭐 하라? 다물라. 찬양대가 대답해 주면은 여기에 은혜가 임해. 할렐루야? 그래요. 잘하고 계세요. 그래요. 우리는 그런 사이예요. 이해하시고, 우리는 그런 사이예요. 자, 그 입을 뭐 하라? 다물라. 자, 성경 봅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전술 하나를 알려주는데 너희 그 입에 너희는 외치지 말라. 그리고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라.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아무 말. 3번이나 같은 내용인데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그 입을 열지 말라. 카톡도 열지 말라. 자꾸 우리는 입을 다무는데 카톡이 핸드폰
핸드폰이 막 입을 열어. 그러니까 무음으로 하시고 어려우신 분들은 꺼주시면 너무너무 고맙겠습니다. 자, 다시요. 그 입을 다물라라는 거예요.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했다라는 것은 오늘 이 승리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비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이나 얘기했다고요. 정말 중요한 비밀. 한마디로 침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침묵하라고 말할까? 침묵하는 게 뭐길래 승리의 비밀이 될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지금 다 살펴봤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내가 도는 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볼 때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쉬워요. 몇 분만 수고하면 된다고요? 5분 정도만 이렇게 육체적인 노동을 하면 돼. 그러니까 노동도 아니죠. 그거는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5분 돌고 2시간 반을 기다려야 돼. 그늘도 없고 뭐 쉴 곳도 없고 뭐 의자가 있나? 뭐 아무것도 없어. 그늘이 없어. 떼약볕이야. 뜨거워. 햇살은 뜨거워. 그리고는 그냥 돌기만 하네. 돌고 왔으면 집에 가고 싶은데 집에 갈 수도 없어. 같이 가야 돼.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어야 돼. 2시간 반을 기다려야 돼. 여러분, 육체가 움직일 때는 우리의 정신도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마음이 힘들고 복잡하고 할 때는 일하면 거기에 신경을 써요, 안 써요? 써요? 멀티가 되시나 봐요. 우리가 일을 하면은요, 거의 일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다른 데 생각을 잘 못해. 그러니까 몸이 움직일 때는요, 우리가 정신도 따라갑니다. 그래서 몸이 움직일 때는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볼 때 돌라고 하니까 그냥 도니까 저 사람 믿음이 있어 보여. 순종하는 것처럼 보여. 왜? 몸이 움직이니까. 그런데 몸을 스탑하고 쉴 때는 어떻게 해요? 별의별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이런다고 정말 무너질까? 날씨는 너무 더운데 그늘도 없고, 이거 정말 돌려고 하니까 돌아버리겠고, 아니 전쟁을 하려면 칼과 창을 휘둘러야지 여리고 성 주변을 돈다고 이 성이 무너질까? 누구 하나 입을 딱 열면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심지어 7째 날은 어때요? 이날은 전쟁하는 날이라고요. 결전의 날이라고요. 지난 6일 동안 실패했어도 이날만 승리하면 된다고요. 그 정도로 중요한 날이 7째 날이에요. 개인적으로 몇 바퀴 돌아야 되고 7바퀴 돌려면 몇 분이면 돼요? 개인적으로는 35분, 5 곱하기 7, 35분만 수고하면 돼.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하는 건 어렵지가 않아. 근데 뭐가 어렵냐면 35분 돌고 18시간을 기다리고 있어야 돼. 18시간을. 이거는 집에 가지도 못하겠고 2시간 반은 저리 가라죠. 계속 서 있어야 되고 정말 미칠 노릇이야. 이날은요, 새벽 일찍부터 나왔대요. 성경을 보니까, 제가 보니까 새벽 1-2시에 일어났나 봐. 일찍부터 나왔어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근데 18시간 동안 계속 기다리고 있어야 돼.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그때 누구 한 사람이 이런다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겠어? 라고 누구 한 사람이 입을 열면 이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게 아니고 뭐가 무너지게 생기고 공동체가 무너지게 된 거예요. 공동체가. 왜? 이 민족의 DNA 때문에 그래요. 이 민족의 DNA가 뭐냐면 불평과 원망이야. 아주 그냥 뼛속 깊이 박혀있는 죄의 본성이 뭐냐면 우리는 입을 열면 불평과 원망이 먼저 나와. 여러분, 성경을 보면 감사하라 곳곳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시편만 봐도 감사하라 엄청나게 얘기합니다. 왜 성경은 감사하라? 왜 이렇게 계속해서 왜 이렇게 감사하라고 명령하죠? 우리의 DNA를 알아. 우리는 가만히 두면 입만 열면 뭐하니까? 원망하고 불평해. 그러니까는 우리 하나님이 그 너희 속에 있는 죄의 본성 그 DNA를 아시니까 너희들 입을 열 때마다 뭐하라? 감사하라. 마음에 들어도 감사, 마음에 안 들어도 감사, 내가 원하는 대로 해도 감사,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감사, 무조건 감사해라. 왜? 감사 안 하면 내 입에서 뭐가 나오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말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잘 들어보세요. 생각으로만 갖고 있으면, 생각 속에 생각만 있으면 이거는 아무 문제로 안 일어납니다. 그냥 생각으로 그칩니다.
아무 문제도 안 일어나요. 그런데 누군가 그 생각 속에 말을 던지면 그 생각은 힘을 갖게 돼요. 그 생각은 힘을 갖게. 그래서 파장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혼자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이거 이런다고 돌겠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이런다고 되겠어? 그냥 말은 안 하고 내가 혼자 생각으로만 갖고 있었어요. 혼자만 생각했어요. 이런다고 돌겠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괜찮아요. 그런데 누군가 옆에 있던 사람이 지나가면서 여보게 이런다고 돌겠나? 이렇게 딱 말을 하는 순간 이제 내 머릿속에 있던 생각은 어떻게 됩니까? 맞아. 이런다고 돌겠어? 돌겠어가 아니지. 돌아버리겠네. 이런다고 무너지겠어? 말에, 생각에 힘이 실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우리 학생들이 방학 때 되면은 대학생들이 그동안에 너무 공부하는 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방학 때 되면은 한번 어디 좀 여행 좀 가볼까? 해외에 좀 나가볼까? 혼자 생각만 하고 있어. 생각만. 나도 한번 여행 가고 싶은데 혼자 생각만 하고 있는데 누구 한 명이 이렇게 오더니 툭 치면 야, 이번 방학 때 우리 일본 갈래? 딱 그러면 그 순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각에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힘을 얻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이 친구가 그래 그럼 우리 어디 한번 가보고 비행기 티켓은 어떻게 하고 어디를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만큼 말이라는 거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왜 죽었죠? 못 먹어서 죽었어요? 못 마셔서 죽었어요? 아니면은 한밤중에 추워서 얼어 죽었어요? 한 사람 없어요. 뭐 하다가 죽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가데스바네아의 12명의 정탐꾼, 여러분 12권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하는 내용이 뭐였어요?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대로 얘기한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다. 그런데 그 땅에는 거대한 아낙 자손이 있다. 그들의 성은 요새다. 요새 너무 탄탄하다. 그리고 거기에는 철병거로 무장하고 있다. 그러니 이들과 싸우면 그 땅이 좋은 땅인 건 맞는데 이들과 싸우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다 죽어. 우리는 싸우면 그들의 밥이 되고 말아. 여러분, 이게 부정적인 얘기가 아니고요. 부정적인 긍정적인 차원에서 이 본문을 바라보면 안 돼요. 긍정적이라는 건 뭐예요? 안 되는 거 뻔히 알지만 된다고 생각하는 거, 이걸 긍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긍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 될 거 뻔히 알지만 우리 된다고 생각하자,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안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된다고 했으면 되는 거예요. 긍정과 믿음은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긍정적인 사고방식,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이 어떻게 좀 해보려고 발버둥치는 말이고, 우리는 긍정적인 사고방식, 그런 차원이 뛰어넘어서 우리에게는 무슨 사고방식이 있고 믿음의 사고방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백성들이, 이 정탐꾼 10명이 말한 게, 보고한 게 틀린 보고 아니야. 사실이야. 진실이야. 맞아. 그런데 왜 그게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죠? 이걸 해석할 때에 모든 사건과 상황은 해석이 들어갑니다. 이게 객관적인 해석이냐 주관적인 해석이냐, 해석을 다 하게 되어 있어요. 해석해서 받아들이게 되어 있어요. 누구나 다. 근데 이들이 해석할 때 상황과 사건은 맞는데 그 틀린 말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이 상황을, 이 사건을 내 경험과 지식으로 해석한 거예요. 내 경험으로 볼 때, 지나간 이제껏 어떤 내 경험으로 볼 때 이런 사람들하고 싸우면 우리가 이긴다 진다. 이거는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과 계산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나오고?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상황인데 사실을 맞아. 그 땅에 젖과 꿀이는 땅이고, 맞아. 그 땅에 거인족도 있고, 맞아. 그들은 요새고, 맞아. 그들은 철병거를 무장했고, 그리고 맞아. 우리가 싸우면 져.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 밟으라고 했지 않냐?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분명히 그 속에 뭔가 있지 않겠냐? 그러니 우리 들어가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래요. 이건 뭐예요? 이건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믿음의 말을 했던 그 이후에 38년 동안 이들이 한 거 없어요. 여호수아 갈렙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단지 믿음의 말만 했을 뿐이야. 믿음의 말을 했는데 결국 가나안 땅에는 누가 들어가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불평하게 되냐면 내 경험과 맞지 않으면 우리는 불평합니다. 내가 이 상황 속에 내가 경험치가 없으면 절대 불평하지 않아요. 그게 최고 좋은 줄 알아. 맞지요? 우리가 사과를 먹어도 사과를 내가 먹었는데 이전부터 나는 맛있는 사과를 먹어본 적이 없어. 그러면 무슨 사과를 먹어도 원망할까요? 불평할까요? 절대 원망하나 불평 안 해. 이런 사과가 있네. 근데 이전에 맛있는 사과를 먹었어. 맛있는 사과를 한번 딱 먹어보고 나면 그 다음부터 그냥 그런 사과 들어오면 그때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퍼석퍼석해. 우리가 언제 퍼석퍼석한 거 찾았냐고. 언제 그거 구분했냐고. 왜 이렇게 맛이 없어? 아니, 맛이 없을 수도 있지. 있는 것도 감사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그랬어요. 왜? 경험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언제 불평하고 원망하냐면 경험이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 내 경험과 맞지 않을 때, 내 경험과 충돌을 일으키면 우리는 그때부터 원망하고 불평해요. 아니,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었구나. 내가 경험이 좀 부족하구나. 그러면 불평 없어. 그런데 내 경험과 충돌이 일어나면, 내 경험을 앞세우면 꼭 거기서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영적으로 보면 이 상황과 사건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생각을 못해. 그리고는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하지 못하고 그냥 내 경험치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평합니다. 자, 앞에는 홍해예요. 양쪽은 깎아지는 절벽이에요. 양쪽은 타고 올라갈 수가 없어. 깎아지는 절벽이에요. 뒤에서 애국 군대가 철병거를 무장하고 추격해와. 그러면 이런 상황이 있으면 우리의 경험치는 뭐고? 싸우면 다 죽어.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원망하고 불평하느냐면 뭐를 앞세우니까? 나의 경험과 나의 살아온 방식을 앞세우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불평과 원망의 말을 안 하려면 이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지 돼요. 이 상황과 사건도 우리를 이곳으로 몰아나오신 것, 하나님도 여기서 싸우면 우리 죽는다는 거 모르는 거 아닌데, 하나님도 아실진데 왜 나를 홍해 앞으로 인도했을까? 혹시 이 속에는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가 있지는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불평 안 해. 원망 안 해. 여러분, 믿음을 일으키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특별히 우리는 성령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님. 그러면 믿음의 배후에서는 누가 움직이고 계시는 거고? 성령님이 막 움직여서 믿음도 불러일으키고 믿음도 붙들어주고, 믿음 뒤에는 누가 움직이신다고요? 성령님. 그러면 믿음의 반대는 뭐예요? 우리는 불신앙 이렇게 얘기하는데 불신앙보다는 원망과 불평이에요. 왜? 원망과 불평은 누가 일으키는 거예요? 성령님이 일으키는 거예요? 아니요, 마귀가 일으킨 건 마귀가. 그러면은 원망과 불평 뒤에서 일하고 있는 것은 누가 일하고 있고? 마귀. 그래서 믿음의 반대는 불신앙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 되는 거예요. 불평이. 정말 그런가? 우리 성경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마귀가 욥을 찾아왔어요. 욥을 찾아와서는 욥에게 있는 재물과 자식과 종들을 다 하루에 뺏어가 버립니다. 이 마귀가 욥에게 있는 것들을 다 뺏어갔어요. 왜 뺏어가는 거예요? 사냥대 얘기하세요? 왜 뺏어가는 거예요? 뭐 요즘 마귀가 살림이 좀 부족해서 그래요? 좀 어려워서 그래요? 아니에요. 욥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뭘로 목적이 어디 있는지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자, 우리 욥기 2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요.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은 뭐냐면 원망과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마귀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재산을 뺏어가고 우리의 자녀를 데려가고 우리의 종들을 뺏어가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뺏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뭐 하도록? 입술로 범죄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욥에게 찾아와서 너 그런 거 있을 때는 그 입술로 하나님 찬양했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뺏어감으로써 너 이제부터 입술로 뭐하게 만들려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욥이 승리했어요. 어떻게 승리했어요? 재산을 지켰어요? 자녀를 지켰어요? 종들을 지켰어요? 아니에요. 뭘 지켰는데? 입술로 원망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승리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입술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남편 앞에서 입술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입술을 지키지 못해서 실패했어요. 지난주에 무슨 말 들었죠? 힘을 빼라. 힘 좀 빼셨습니까? 아직도 도끼가 차갑고 막 힘을 뺐어. 근데 저는 마지막 날 실패해서 7째 날, 6째 날 실패해서 계속 힘을 빼오다가 그날 결전의 날 저는 못 뺐어요. 좀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 입술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입술을 지키는 게 승리의 비밀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원망과 불평의 일들, 왜 그런 일들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좋은 일만 있나요? 원망할 만한 일, 불평할 만한 상황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원망할 만한 상황 앞에, 불평할 만한 상황 앞에 입술을 단속하고 원망과 불평의 말을 그치고 그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않겠어?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려보자. 그렇게 기다리고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도 승리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원망과 불평의 입술을 닫아야 된다. 자, 두 번째, 나팔을 불라. 그리고 외치라는 거예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자, 7째 날, 결전의 날인데 이날은 7 제사장이 각각 7 양각 나팔을 붙잡고 뿌 하고 불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팔을 불면 여리고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질문해 봐야죠. 왜 나팔을 부는데 여리고가 무너질까? 자, 바로 나팔의 법칙 때문입니다. 나팔의 법칙. 제가 성경을 다 찾아보지 않을 텐데 성경을 쭉 보면 승리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때는 다 뭐 하냐면 나팔 붑니다.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하는가를 보시면 알아요. 자,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성경에는 2 종류의 나팔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하초츠라라는 은나팔이고 하나는 쇼파르라는 양각 나팔이에요. 우리가 이게 뭔지는 몰라도 하나는 하초츠라, 하나는 쇼파르, 귀에 들리는 소리가 달라. 그러니까 이 나팔은 2개가 다른 나팔이에요. 재질도 달라, 만드는 방식도 달라. 하초츠라라는 것은 은나팔로 금속을 두들겨서 만드는 나팔이고, 쇼파르라는 나팔은 양각 나팔로 양의 뿔을 다듬어서 만드는 나팔이에요. 재질이 달라. 재질만 다를 뿐만 아니라 기능도, 역할도 조금 다릅니다. 하지만 그 담긴 영적 의미는 똑같아요.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이 하초츠라 발음 잘해야 돼. 초치라는 게 아니고 하초츠라 은나팔입니다. 우리 민수기에 등장합니다. 민수기 10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나팔 2를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아멘. 자, 민수기 10장에 이 은나팔 하초츠라가 등장을 하는데 이거는 금속을 두들겨서 만들어요. 이 나팔의 용도는 기본적으로 회중을 소집하고 회중을 움직이게 하는 게 기능입니다. 회중을 이 백성들을 움직이게 할 때 사용되는 이 나팔이 하초츠라 은나팔이에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2개가 있는데 2개를 동시에 불면 회중을 모이게 하는 사인이에요. 하나만 불면 리더들만, 지도자만 모이게 하는 사인이에요. 크게 불면
동쪽에 있는 진영만 움직이게 하는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초츠라는 나팔의 용도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회중을 움직이게 하는데 사용되는 나팔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행진하고 멈출 때 사용됐던 나팔이 바로 이 하초츠라예요. 자, 두 번째로 또 하나의 기능이 있는데, 전쟁하러 나갈 때 그때도 역시 회중을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쟁하러 나갈 때 이 나팔을 붑니다. 우리 민수기 10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아멘. 자, 그러니까 이 전쟁을 하러 나갈 때 나팔을 부는 걸, 나팔을 불어라, 이 부른 사인을, 이거를 영원한 율례로 정한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율례라는 것은 영원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 나팔 불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왜? 영원한 약속이니까. 영원한 약속. 그럼 질문해 봐야 되겠죠. 왜 나팔을 부는 것이 영원한 약속이 되는가? 자, 전쟁을 하러 나갈 때에 나팔을 불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나팔이 딱 울리면 기억하시겠대요. 그리고는 너희를 대적하는 그 대적자들의 손에서 내가 너희를 기억하고 구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초츠라는 구원과 관련되어 있어요. 구원과. 자, 조금만 더 읽겠습니다. 이어지는 10절 말씀도 보죠. 시작.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 후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러니까 나팔이 불려지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기억하시겠대요.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걸 기억하시겠대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팔을 분단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하게 만드는 장치라는 거죠. 그럼 뭘 기억하는가? 그래요. 이 백성은 누구 백성? 내 백성이다. 나팔이 뿌 하고 울려지면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다. 이 백성은 내 백성인데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백성은 내 어린 양의 피로 값주고 산 내 거라는 거예요. 내 백성. 이 민족은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고 너희 나팔을 불어라. 나팔을 불면 내가 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고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이 약속을 내가 기억하고 내가 그곳에 가서 너희를 구원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계속 얘기하지만은 이 나팔은 구원과 관련되어 있어요. 구원과. 자, 두 번째, 쇼파르. 쇼파르는 양각 나팔입니다. 이 나팔이 어디에 등장하는지 볼게요. 출애굽기 19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자, 아까 나팔을 불 때는 떠는 거 그런 거 없었어요. 근데 이 나팔이 울려 퍼지면 발발발발발발 두려워서 떨었대요. 두려워서 떨었대요. 자, 왜 떠냐면 지금 이 장면은 하나님이 시내산에 내려오셔서 언약을 맺는 장면이에요. 이 하나님의 언약은 특징이 있는데 반드시 하나님이 내려오셔야지 돼요. 왜냐하면 이 언약은 피로 맺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누구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만 그 자리에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팔이 울려질 때는 하나님이 그곳에 내려오십니다. 자, 또 한 군데 볼게요. 우리 사사기 7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몰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아멘. 자, 지금 무슨 내용이에요? 기드온이 300용사가 전쟁을 하는데 나팔을 뿔 불었어요. 나팔을 뿔 부니까 그 전쟁 장소에 누가 내려오시고
여호와께서 내려오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 이 전쟁이 있는 곳에 어떤 자리라도 이 쇼파르를 쫙 불면 하나님이 즉시로 내려오십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우리의 대장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쇼파르라는 것은 언약을 맺을 때 또는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이 내려오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부르는 소리가 바로 쇼파르예요. 이 나팔이 울려 퍼지는 곳에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나팔 소리가 들릴 때가 있답니다. 언제라?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52절, 51절, 52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그래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이 땅에 다시 내려오시는데 그때 뭐가 울려 퍼지고? 나팔. 그날이 되면 나팔이 울릴 거예요. 그날은 최후 승리의 날이에요.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이 모든 전쟁을 종결시키고 모든 사단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고 저들을 저 무정하게 다 집어던질 거예요. 지금 우리는 너무 연약한 모습이어서 마귀와 싸우고 있지만 그로 인해서 원망과 불평이 종종 나오기도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 입을 다물랍니다. 그리고 그저 순종하며 싸우라는 거예요. 네 자리에서 그냥 싸우라는 거예요. 반드시 나팔이 울려 퍼질 때가 있는데 그날이 올 거라는 거죠. 그때까지 너는 원망과 불평의 입을 닫으라는 거예요. 그날이 오면 우리 주님 그곳에 내려오셔서 모든 악한 것을 멸하시고 모든 묶인 것들 완전히 풀어서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팔이 울리는 곳에 바로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나팔의 법칙이에요. 아까는 나팔이 울리는 곳에 구원이 있었고 오늘은 나팔이 울리는 곳에 승리가 있고.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입을 닫고 나팔을 불면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싸우시겠답니다. 원망할 만한 일이 있습니까? 그때 뭐 하라? 나팔 불래요. 하나님, 이 나팔은 하나님을 초청하는 소리예요. 이 나팔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소리예요. 이 나팔은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소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나팔을 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내 안에서 자꾸 원망이 나오려고 그래요.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나팔 불 때 어느 곳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제 아침이었어요. 토요일이었죠. 금요일 날 12시 기도하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딱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오면서 제가 당근을 하려고 물건을 좀 팔아야 될 게 있었어요. 물건을 좀 팔아야 되겠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 물건을 팔 것을 나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박스를 잘 이렇게 놨어요. 박스. 원래 당근할 때 박스가 있으면 값을 제대로 받잖아요. 그거 버리지 말고 다 놔뒀어요. 얼마 전까지 있었어요. 근데 박스를 이렇게 찾으려고 여보 박스 어디 갔어? 사모가 버렸대. 이거 웃을 일이 아닌데 버렸대. 아니 엊그저께까지 있었고 가만히 있었던 거 오늘 내가 팔려고 하니까 그것도 버렸대. 아니 버릴 거는 안 버리고 안 버릴 거를 버렸어. 제가 갑자기 혈압이 오르는 거예요. 그걸 왜 버려? 그걸 왜 버려? 내가 여지까지 놔둔 건데 그걸 왜 버려? 버리려면 나한테 말이라도 하고 버리지. 그걸 왜 버려? 제가 막 뭐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교회로 왔습니다. 그러는 제 목양실에서 책상 앞에 앉았는데 설교를 딱 준비하려고 하는데 설교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이미 지나간 시간 되돌릴 수도 없고 마음이 너무 힘들고 목사가 그거밖에 안 되냐?
너 지난주에 힘 빼라고 그렇게 설교하고 나서 박스 하나에 무너졌냐. 도저히 마음이 불편하고 설교가 안 돼. 그래갖고 막 괴로워. 근데 그때 문자가 한 통이 왔어요. 사모한테. 버려서 죄송합니다. 저도 문자를 했어요. 이거 웃을 일이 아닌데 문자를 했어요. 화내서 죄송합니다. 그 다음부터 설교를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설교를. 여러분 죄송합니다. 정말 여러분들께 목사가 이 정도밖에 안 돼서 그 박스 하나에 무너지고 대단한 잘못한 것도 아니라고요. 그게 뭐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그거 하나 버렸다고 왜 버리냐고 막 구박을 하고 왜 버리냐고. 여러분 부정적인 말, 원망하는 말은요 내 마음을 묶는 힘이 있어요. 부정적인 말은 내 마음에서 성령님의 일하심을 방해하는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이 없는 건 아니에요. 상황이 다 있어요. 그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닫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화날 때가 없겠어요? 왜 열받을 때가 왜 없겠어요? 상황은 다 있어요. 근데 그게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그때 입을 다물. 제가 얼마나 후회는 했는지. 참 잘 자고 나서 그 박스 때문에 그게 뭐하는 이제껏 6일 동안 힘 뺀다 그러고 살아왔는데 박스 하나에서 무너져 버렸어요. 사단마귀는 틈을 타서 활동한다고 했지요. 그 틈은 내 입술이랍니다. 입술.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시작하면 그 말을 타고 내 속에 들어와요. 틈을 타고 내 속에, 말을 타고 내 속에 들어오고, 그리고는 내 마음을 흔들어 놓고 해집기 시작합니다. 출근할 때 아내한테 한번 말해보라고요. 오늘 밥 맛없어서. 그리고 나가보라고요. 아내는 집안 내내 일을 갑니다. 막 저녁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왜 죄짓게 만드냐고. 근데 안 그랬거든. 뭐 때문에 그래요? 말 하나가 사단이 그 말을 타고 그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하루 종일 나는 지나가면서 오늘 머리가 왜 그래? 그러고 지나갔어. 근데 머리가 이상해서 그렇게 했어. 근데 이분은 어떻게 해요? 내 머리가 왜 이상하지? 하루 종일 일손이 안 잡히는 거예요. 왜? 마귀는 말을 타고 내 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휘젓고 놓고, 그럼 제 마음만 휘젓습니까? 가정을 휘집어놔요. 애들은 마음 편할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그러고 있는데 막 가정을 힘들어. 가정만 흔들어 놓습니까? 우리 공동체 안을 헤집어놔. 이간질 시키고 누가 그랬대 오만. 그 말 조심하셔야 돼. 왜? 사단이 틈탄다니까요. 그 말을 타고 다니면서 잘 되는 가정, 회복되는 가정, 부흥하는 공동체는 원망할 만한 상황에서 불평할 만한 사건 앞에서 그 입을 다문답니다. 부정적인 말, 원망하는 말, 그런 말은요 한번 해보시라고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아무 해결 방법이 없고 우리 마음만 아프게 만들 뿐이라고요. 그런 상황 속에 입을 다물기를 바랍니다. 저는 실패했어요. 너무 죄송하고 목사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너무 미안하고 너무 죄송하고. 근데 여러분들은 실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황은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정말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면 그 상황 앞에 원망의 말은 닫고 그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아내가 박스를 버린 건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섭리를 붙드세요. 그러면 우리 그 상황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나팔을 보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이 무너집니다. 하나님,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내가 죽고 싶고 정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팔을 부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 앞에
나는 내 경험과 다르다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지는 않았는가? 나는 원망과 불평이 일어날 때 그 입을 닫고 나팔을 불었는가? 스스로 돌아보며 원망과 불평의 말을 닫고 하나님을 구하는 나팔을 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짐받고 구원 속에서 승리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한 주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